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가득 넘쳐나기를, 무엇보다 올 한해 새벽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 잘 아시다시피 1세기 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감동에 따라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여 7교회에 편지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당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와 상징이 가득한 성경,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아무리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어떠한 상징을 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성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달여 묵상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 쭉 읽어가기, 한 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아마 1월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도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를 전해 듣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7교회임을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동에 따라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역시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의 끝자락에 사도 요한이 서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워서,
이렇게 살아서 한들 뭐 한다고, 이제 정말 내 삶은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절망으로 끝났다, 나는 고난으로 끝났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환상이 요한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겁니다. 이때 요한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본문 4절을 보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 때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위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교회를 통하여 증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시편의 저자가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만 힘든 시기가 아니죠. 사도 요한만 힘듦과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모두 힘겨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려니, 믿음 따라 살아가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처하여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어려울 것이고, 자녀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암울하지요.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끝자락, 절망과 낙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온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법이 결코 없으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밤모섭에 유배되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죽음을 자처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너가 참 복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 로마 압제로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삶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시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가운데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위축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마저도 그것을 지켜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 앞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만 지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켰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짜의 여부는 마지막에 판가름 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사도 요한이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니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올 전능자가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고, 유혹받지 말라고 끝까지 견실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마지막 때이지만, 삶이 힘들어서도 마지막 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사실 마지막 때지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근데 다르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이렇습니다. 14절 이하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기록을 보니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지요. 가슴에는 금띠, 왕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은 것,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지요. 불꽃과 같은 눈, 예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5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오른손에 7별, 사역자들을 주관하심을,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말씀의 증거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환상, 결국 사도 요한이 오늘 1장을 통해 본 자신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광채와 같은 그 빛을 보고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 은혜를 구하며 새벽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의에 바라보았던 환상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눈앞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이 환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빠져있는 모든 수렁에서 하나님에 의해 건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견디고 버텨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